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문서 형식으로 볼 때 메길로트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성문서에 속하는 문서이고요. 5개의 메길로트가 존재하는데 그 메길로트가 성전 파괴일을 포함하여 4개의 이스라엘의 명절 때 회당에서 낭독되어졌던 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77절, 그러니까 미일 수학과 관련이 있는 77절 행사 때 명절을 지키면서 회당에서 같이 읽었던 그런 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 이삭에 대한 장면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밀 이삭의 기쁨과 또 감사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함께 기뻐했다. 그런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등장하시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좀 다른 배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희망과 믿음의 씨앗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마음 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접했을 텐데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고난의 계절에 이 룻기를 읽는 것은 이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배경의 첫 번째 룻기 시작 1절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럽니다. 이 룻기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이 룻기의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것이 기록된 시간은 사사기 시대가 아니고 한참 지나서 다윗의 시대 혹은 다윗 이후의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읽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됐다는 거는 읽혀진 시간도 다윗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문서가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에 읽는 거니까 다윗 이후의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설명하면은 이건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의 이 룻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옛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룻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우리가 이 룻기를 살펴보기 직전에 나와 있는 룻기 전에 바로 있는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 없는 그런 불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으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다.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다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 혼탁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땅에 뭐가 들어서요? 1절에 이어서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흉년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흉년 하면은 먹을 게 없고 그렇죠? 뭔가 힘들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흉년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흉년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흉년을 이야기할 때는 신명기 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오라라는 사인을 보내실 때 흉년을 주시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손짓하시는 그런 사인으로서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 벳과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빵집 이런 뜻이에요. 빵집. 근데 여러분 빵집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빵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빵집이어야 되는데 빵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룻기가 지금 시작되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유다 베들레헴이다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9장에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레위인이었던 어떤 청년이 자기 거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미가의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사람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가 주운 돈으로 우상을 사갖고 와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인 청년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단지파가 여기를 습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이 레위인 청년을 또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너 우리 단지파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가 원래 한 가정에 속해 있다가 한 지파로 퍼져나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19장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또 다른 레위인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첩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지는데 여기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떠냐면은 제사장들이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첩을 맞이하는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분개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 1절 안에만 봐도 지금 이 세 가지 배경만 살펴봐도 지금 룻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던 거예요. 힘든 시대. 그래가지고 이 힘든 시대가 되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요?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모압은 어디예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개와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 지역을 어떤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야훼가 다스리고 모압 사람들이 있는 곳은 또 다른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개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가문이, 이 가족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아까 막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도 부르고 막 중간중간 나왔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고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다른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복잡하고 또 어둡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룻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아주 캄캄한 상황이죠. 캄캄한 상황이에요. 아마 제가 그냥 상상해 보기로 그 7.7절 축제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미리삭을 거둔 것을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의 마지막에 모닥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 그 모닥불이 꺼져갈 때쯤 이 룻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모닥불은 꺼져가니까 깜깜해지는데 이 룻의 이 초반부를 딱 읽으면서 그 어둠과 이 이야기의 어둠이 같이 대비되면서 이제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이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두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잡하고 이 어두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답답한 이 현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관계의 흉년, 경제의 흉년, 몸의 건강의 흉년이 찾아와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잘못된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람 이름이 중요해요. 사람 이름이. 아까 제가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말라크가 해가지고 왕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그럼 나오미는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기쁨,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옆에서 기뻐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제 이사를 갔죠.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 등장합니다. 그럼 말론과 기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말론은 불임이란 뜻이 있어요. 불임, 나약함 이런 뜻이 있고 기련도 비슷한 뜻이 있어요. 연약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이사를 가가지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흉년보다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상보다 더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요. 여자들 입장에서 남편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모든 걸 잃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과부는 이제 뒤에 이제 룻기 이야기를 쭉 다루다 보면 나오겠지만 경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 과부는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게 돼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미리삭 주워 와가지고 이제 그거 끓여서 죽 끓여서 먹고 이런 장면이 이제 룻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요. 1절부터 5절 이 짧은 구절에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총집합해가지고 나오미가 지금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고 의지할 데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우리가 죽고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고 보니까 슬프고 외로운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죽고 뒤에 남았더라를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요.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 둘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4절에 무슨 일을 하나요? 결혼을 합니다. 이방 땅이긴 하지만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룻이 맏며느리일까요? 오르바가 맏며느리일까요? 오르바가 맏며느리일 것 같죠? 룻이 맏며느리예요. 교차 편집이 돼가지고 오르바가 먼저 나오니까 우리는 오르바가 맏며느리일 것이다 하는데 이제 사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룻이 맏며느리인 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룻과 오르바를 이제 나오미가 맞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아들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아들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절에서 어떻게 되죠? 아들 둘이 죽게 돼요.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과부 셋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과부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를 3배가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가. 이런 상황에 지금 나오미가 봉착을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것에 못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그 가슴 아픈 걸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그리고 예전에 친교를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만날 수 없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명절이 되는데 가족들끼리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점점 우울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달라진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전에는 못 드렸는데 영상으로 송출이 되니까 100명 넘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고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기도가 깊어졌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겨진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남겨진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누가 남았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당황했어요. 여자들이 남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여자만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순간 이거 분명히 번역 미스다. 찾아보자 해서 원문을 가서 봤지만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겨진 게 뭐가 있을까? 남겨진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남겨진 게 뭐가 이런 거 다 빼고 남겨진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계산하고 헤아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상황, 불편한 시대, 그런 형편 때문에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 형편만 나빠진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일터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세하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는지. 잃어버린 거는 이제 그만 세시고 안 세셔도 돼요. 그거 다 잊어버려서 세셔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 한번 세보세요. 나에게 남아있는 거. 나에게 뭐가 남아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남겨주셨나. 뭘 가져가셨지만 뭘 남겨주셨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남아있음에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별로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 이 룻기를 이제 토막내가지고 같이 볼 텐데 같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나 여러분 같이 묵상하시고 또 이 사순절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건져가시나 생각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남겨진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 남겨진 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끝에는 해피엔딩입니다. 너무 기쁜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도 큰 반전이 있어요. 너무나도 큰 물론 이제 뭐 여러분 다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저는 그 반전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대박이다 생각했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대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의 또 단초가 뭐냐면 바로 이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서, 룻기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은 시대의 반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 이방 사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걸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사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룻기가 정면으로 사회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냐고 다시 한번 묻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물음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우리 묵상 같이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 묵상 나누시고 또 이따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체로 변모시켜 주시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데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더하심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는 그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과 같이 우리 삶 속에 남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감사한 조건들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이 세상의 풍랑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강대하게 나가는 제 백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앞에서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나만 바라보며 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 역사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증거하는 주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념해드리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백성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남겨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빛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가 있으시는 분이 아버지 모든 것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풍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